이제 로마서 강의 12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너무나 심각한 대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가장 큰 대립은 지금 현재 볼 때는 정치적인 대립이 아닐까 합니다. 정치적인 대립이 아닐까 하는데, 근데 이게 저는 중도로서 썩 나를 중도로 생각해 주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계시는데, 근데 양쪽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중도로서 이렇게 쭉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는데 애초에 상대편의 이야기를 아예 듣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상대편의 이야기를 수용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내 쪽의 입장을 그냥 고집을 해가지고 무조건 상대편은 나쁘다, 그리고 이쪽은 이쪽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입장에서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더라도요, 내가 원하는 자료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한쪽으로 점점 쏠려가겠죠. 그러다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겠고, 둘 사이에는 극단적인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매스컴의 발달이라는 게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뭐 공영방송들도 사실은 우리가 중심을 잃고 균형을 잃고 흔들리고 있다라고 어느 누구나 우리는 다 알고 있고, 특히나 우리는 그래서 중심을 잡고 이야기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뉴스들을 보거나 아니면 그 편집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더 많이 갈등 상황이 심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불편합니다. 근데 사실 정치 체계라는 건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이데올로기가 쭉 발전돼 왔는데, 그 정치의 기본은 뭐냐면요, 만민을 이롭게 하는 체계가 우리가 주장하는 여기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만민을 이롭게 하는 체계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편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죠. 왜냐면 여기에 있다는데요. 여기 있다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럼 정치인들이 갖는 목적이 뭐여야 되냐면, 만민을 이롭게 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고 그들에게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 그리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주는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의 목적은요, 계속 하는 얘기 보면, 그래서 다음 정권을 우리가 잡을 수 있겠어? 뭐하러 정권을 잡아요? 정권 잡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정권을 잡는 거는 수단을 취하는 거예요. 수단을 취하는 거. 그럼 수단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을 이롭게 해야 되죠. 그죠? 목적이 그거니까.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아주 날카롭게 대립을 할 때 첨예라고 얘기하면 바늘과 바늘이 있는데 두 끝을 이렇게 마주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미는 겁니다. 이거 첨예한 대립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만약에 밀면, 그러면 쭉 밀다가 균형이 만약에 어긋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이 사람을 찌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바늘을 대고 나서 같이 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어긋나면 서로를 찌르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찌르게 된다고요. 그 둘 다 아파요. 둘 다 피가 나고. 그냥 그럴 거라고요. 이 첨예한 대립이라는 게 결국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자기가 유리하도록 내가 하는 주장들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 하는 말이 뭐냐면, 정치는, 정권은 대립해야 된다, 그래서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은 정치인들이 좋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둘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우리를 위한 좋은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 둘이 얘기를 해봐. 그래서 우리한테 유리한 게 이쪽에 있으면 너 좀 줄어들, 좀 네 생각을 죽이고 이 사람 말을 들어가지고 함께 힘을 보태서 우리를 유리하게. 그리고 또 다른 의견에 있어서는 이쪽이 백성을 더 유리하게 하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반대쪽의 의견을 존중해서 힘을 보태주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제를 위한 견제를 하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국민들을 이용해서 자꾸 자기들의 목적, 다시 말해서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거를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치가 잘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이 정치의 목적, 이데올로기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누가 백성을 유익하게 하느냐를 생각하시라고요. 이데올로기에 대립하는 거 다 얼마만큼은 맞고 얼마만큼은 틀려요. 내가 볼 때는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려. 그런데 대립하고 있는 양쪽 모두 다 대부분 많이 틀려. 그래요, 안 그래요? 종도 맞죠? 네,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치의 목적은 뭐라고요? 정치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데 있지 않다. 정권을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다? 백성을 널리 유익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불편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게 지금 나라 꼴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바라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에는 빨리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고,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점점 욕심을 부릴 거고, 권력을 맛본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쉽게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어느 쪽에 한쪽의 방향을 딱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한쪽만 이렇게 지지를 하고 견제를 안 하면, 이게 국민이 견제하지 않는 정권은 언제나 잘못되게 돼 있습니다. 국민이 지원하는 정권은 부패하게 돼 있다고요.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국민이 지원하는 정권은 어떻게 하게 돼 있다고요? 지금은 나아 보여도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이 견제하는 정권만 바로 되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편을 드니까 끊임없이 잘못 가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신 차리고 따지고 볼 수 있는 생각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없을까요? 저는 갈등이 있다고 봅니다. 갈등이 있어요. 왜 갈등이 있다고요? 내가 그냥 공평하게 생각을 해서 지혜롭게 생각을 한 다음에 무슨 말을 해서 교회가 유익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편도 또 교회를 생각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근데 내 생각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어휴, 반쯤은 대통령 된 것 같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이 옳다고 얘기하지 말고 상대편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무엇이 더 유익할까? 라는 걸 생각하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막 국회의원들처럼 행동하고 우리도 대통령처럼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마음에 정해놓고 우리의 생각의 틀을 정해놓고 그 안에 담으면요, 그런 모양이 나와요. 말랑말랑한 시멘트가 있어요. 벽돌을 만드는데 집어넣어서 꽁꽁꽁꽁 누른 다음에 얘를 빼면 뭐가 나올까요? 벽돌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냐면, 야, 이 시멘트는 넣었다가 빼기만 하면 다 벽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넣었다 빼면 뭐가 되는 거라고요? 벽돌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저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아니, 여기다가 딱 넣어서 문질러가지고 빼봤더니 기와가 나오는데. 이해되셨습니까? 둘 다 멍청이들이라 그 말이에요. 둘 다 멍청이들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틀을 정해놓고 생각하는 이상 그 틀대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보고 저 인간은 나빠 라는 틀을 정해놓고 이 사람의 모든 행동을 다 객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몽땅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웃풋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벽돌이 나오고 기와가 나와요. 내 마음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객관적으로 딱 보라고. 시멘트 잘 이겼지? 그지? 그리고 여기 넣어봐. 뺐어. 뭐가 나와? 벽돌. 벽돌이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거짓말하는지 와서 봐봐. 자, 넣었지? 뺐지? 뭐가 나왔어? 벽돌. 그렇죠? 그래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동일하게 벽돌이라고 설득해가는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한 사람을 몰아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을 당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다 그런 일을 당해요. 다 그런 일을 당해요. 목사님은 당해봤겠어요? 안 당해봤겠어요? 당해봤겠죠. 그럼 참고로 말을 하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을 그렇게 만든 적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이, 그런 적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목사님을 그렇게 몰아세우겠어요? 그건 아니겠지. 그래, 많이 울었어요. 여러 가지. 성경 말씀 적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 두 가지 얘기합니다. 자,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끊어봐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게 뭔 얘기겠어요? 그냥 읽었죠, 여러분? 근데 다시는, 이게 다시 중요하죠. 요리할 때도 다시가 얼마나 중요한. 그죠? 자, 다시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어때 왔단 얘기예요? 쭉 해왔단 얘기예요. 쭉 해왔어요. 경고하고 혼내고 막 이렇게 해도 계속 어떻게 왔다고요? 비판해 왔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 혼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앞에 딱 세워놓고 눈을 똑바로 쳐다본 다음에 너 다시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무거움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은 그런 뜻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다시는 비판하지 마. 알았어? 혼꾸녕이 날 테니까 라고 하는 것을 사실 성경은 생략했어요. 왜냐면 성경 말씀은 좋은 말씀이니까. 이해되셨죠? 혼꾸녕이 날 줄 알아 라는 게 사실은 뒤에 감춰져 있어요. 사실은 뒤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저 성경도 아닌 걸 얘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마 그럴 것 같다는 얘기죠. 성경이 진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일단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비판받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제발 좀 그 꼬투리 좀 이렇게 제공 좀 하지 마. 네가 그렇게 하니까 비판을 받는 거잖아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행동할 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비판을 받을 위치에 있을 때는 그 꼬투리를 왜 맨날 만들어, 그러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그러지 마, 비판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다 속해 있는 멋진 사람들이죠. 가진 것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합니다. 그래서 제가 데려다가 많이 혼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먼저 싸움의 빌미를 제발 제공하지 마세요. 싸움의 빌미를 제공하지 마세요. 오늘날이요, 우리는 다양한 관계에서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은 종종 사소한 오해나 나는 행동을 잘했는데 그냥 이상하게 나를 자꾸 쳐다봐요. 그래가지고 오해로부터 시작된 일이 많아서 내가 항상 억울해요. 그런 일들도 있는 거라는 거야.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한 80%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나는 하나도 잘못 안 했는데 나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나를 몰아세운 게 한 80%쯤 있죠. 그죠, 권사님? 그래요?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중에 혼나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면 그래, 내가 말이라도 좀 줄일 걸, 이런 것도 있고, 그래, 내가 그렇게 설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좀 잘해야 됐었는데 라는 것도 있다니까요. 이유가 전혀 없는데 갔다가 남이 나빠서 무조건 다 혼내는 거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 오늘 로마서 14장 13절은 우리에게 더 이상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빌미를 제공하는 것도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우리 감정이 어떻게 되느냐를 먼저 알고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감정은요, 그러니까 이성은 알아요. 이성은 알아요. 근데 우리의 감정은 늘 누구의 편을 드냐면 내 편을 들어요. 자기 방어적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 방어적이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김치를 담궈줬어요. 김치를 담궈줬어요. 사 먹는 김치는 맛인데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담그면 맛이 좀 덜해. 그렇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용돈을 줬어요.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뭐 돈을 이렇게 벌고 또 받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시어머니가 용돈을 주면 이상하게 전화를 더 하란 얘기인가? 자주 찾아오란 얘기인가? 나한테 좀 더 잘하란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시어머니를 죽였군요. 오죽했으면 하와가 제일 행복한 여자라고 얘기하겠어요. 시댁이 없어서.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평범하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중간 정도로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듣는 사람은 자기의 편을 들기 때문에 약간 삐딱하게 듣는 경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삐딱하게 듣는 경향이 있다. 근데 나하고 친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요, 어떻게 들어요? 좋게 듣죠. 좋게 듣죠. 근데 나랑 안 친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요, 나쁘게 들어요. 예를 들어 우리 신희정 사모님한테 우리 송채원이가 엄마는 왜 행동을 그렇게 해?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혼나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참고로 신희정 사모님은 서울대를 나왔어요. 아시겠죠? 송채원이는 제발 거기를 가야 될 텐데.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아직 초등학교에서도 공부도 싫어하는 우리 송채원이가 뭘 안다고 사모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엄마한테. 자, 그러면 엄마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빠요? 아니면 그것도 예뻐요? 그것도 예쁘죠. 그것도 예쁘죠. 자,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가장 사랑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인 전도사님이 당신은 왜 이렇게 행동해? 그러니까 맨날 혼나지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가 나빠요? 똑같은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좋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속에 거스르는 게 없어. 그냥 그저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물론 사모님의 대답을 듣지는 않았지만 전도사님이 얘기해도 행복하고 좋았겠죠. 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는구나. 보통 남편들은 아내한테 신경을 전혀 안 쓴다는데 내 남편은 나한테 그렇게 집중하고 신경을 쓰는 거야 라고 믿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라고요? 아멘이 아니고? 자, 그렇습니다. 내 편을 드는데요, 내 편을 드는데 그냥 이상하게 내 속에 쏙 들어와 있는 저놈은 내 편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눈치를 보고 있는 남편은 꼭 내 편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저쪽 편이고 어느 정도는 뭐 이쪽 편이고 그냥 이렇게 신경을 써준다는 정도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은 다 그래요. 오늘날 정신분석학의 대가다. 그러면 정신분석학을 얘기할 때 제일 유명한 사람은 누구예요? 프로이드를 얘기해요. 프로이드.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정신분석학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드가요, 방어 기제에 대한 연구를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서가 있는데 정신분석학 요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가 인간의 정신구조는 늘 자기를 방어하는 자기 방어 기제를 발동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라고 말해요. 결론이 그거예요. 모든 정신은요, 내가 딱 있으면 나는 항상 누구 편을 든다고요? 아무리 객관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도 나는 내 편이라고요. 확실하게. 특히 생각은 이러면 안 되는 건 나도 알아. 알죠? 이러면 안 되는 건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내 감정은요, 무조건 내 편이죠.
내가 잘못한 걸 알아도 내 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의 잘못을 했는데 10만큼의 잘못을 했는데 내가 받아야 될 벌은 항상 얼마 정도라고 생각해요? 한 1, 2 요 정도면 그것도 심하다 싶어. 근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10만큼 잘못했어. 저건 사형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요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그렇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프로이드가 얘기했다고요. 프로이드. 이름이 내자예요. 아시겠죠?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미국의 심리학회 특별위원이자 하버드 대학교 겸임 교수였던 다니엘 골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있어서 감정의 지능, 감정도 뭐가 있다고요? 지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의 인간이 결정하고 또 이것에 따라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면 행동이 따라오는데 그 행동, 다시 말하면 사람의 감정이 마음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것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사고가, 이성적 사고가 행동을 결정하는 게 아니더라. 뭐가 결정한다? 감정이 우선해서 결정하더라. 그래서 내가 저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데 좋아서 죽을 것 같아. 그럼 뭐 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무조건 만나러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송채원이가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기가 너무 싫은 감정이 들었어. 생각으로서는 내가 꼭 지금 숙제를 해야 되는 걸 알아요. 맞지? 그렇지만 대부분은 손이 태블릿 PC에 가 있고 공부를 안 하게 되더라 라는 게 인간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의 대부분도 어떻게 써요? 대부분도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내 이성적인 사고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거의 아니더라 라는 것을 밝혀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다니엘 골먼, 이게 똑똑한 사람이 한 얘기예요. 하버드 대학교. 아시겠죠? 그 정도 얘기했으면 우리가 그 뭘 다스려야 될까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뭘 다스려요? 그렇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자. 그리고 마음을 곱게 쓰자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생각도 할 것이고요. 감정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 모두 다 무슨 생각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주 대표적으로 사이가 좋은 부부 중에 우리 김정 부부가 있습니다. 한 명은 안수 집사고 아시겠죠? 안수 집사 아니죠. 장로님 권사님입니다. 김정 부부 사이가 엄청 좋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두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됐다. 그러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면 우리 장로님은 뭐라고 말할 거냐면 당신은 지금 생각이 있어 없어?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합니까? 진짜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얘기한대요. 장로님도 생각이 있어 없어? 아니요. 뭐대로 움직인다고요? 감정대로 움직인다고요. 행복하면 잘할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이 나면 잘 못할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에는 늘 뭘 생각이 되냐면 내가 좋은 걸 받고 싶어. 그럼 그 사람의 감정을 행복하게 하셔야 된다고. 아멘? 잘 배우셨죠 이제? 또 우리 이 교회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부부 중에 김조 부부가 있습니다. 늘 말을 할 때 막 짜증을 내고 응? 왜 그렇게 말을 참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내 성질을 긁냐 뭐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부?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자,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할까요?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이 막 이 사람을 향해서 막 따뜻하고 막 편들어주고 막 꽃이 피고 막 하얗고 막 이렇게 날려야 되는데 막 꽃이 막 다 떨어지고 막 가지만 남고 이래서 그래요. 막 비가 오고 막 추적추적하고 이래서 그렇다고. 말을 예쁘게 하고 싶어요. 잘 안 돼요. 왜? 생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왜 모르겠어. 늘 함부로 툭 쏘는 얘기를 하는 이승수 뒷자 얘기 안 했잖아요. 앞에 두 자만 얘기했잖아요. 누군지 모르잖아. 그럼 승질 날 때 그럼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아니 승질 날 때 곱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인지 어떻게 알았지 그걸?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수많은 실수들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대해서 사람이요 모두 다 이성적이라고 믿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저질러지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나는 감정대로 움직이면서 상대편은 모두 다 이성적일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내가 감정대로 움직인다면 상대도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의 뜨거운 저기 김미듬이네 저 예? 그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대화하는 상대에 대해서도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잠언 1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니 똑같이 그냥 질문했는데 대답을 험하게 하면 승질이 나요 안 나요? 대답 험하게 하면 승질 내는 거야 라고 말하고 부드럽게 예쁘게 말하면 화를 가라앉히게 되는 거야. 아니 이걸 뭐 성경을 배워야 알아요? 근데 성경에 이런 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말로 대답할 때도 내 감정대로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말들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간에 부드러운 대화들이 오가고 사이가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면 화를 가라앉힙니다. 근데 왜 자꾸 알면서도 화를 돋구게끔 자기 감정대로 막 이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편에게 원인을 돌리죠. 네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축구 경기를 하다가 여러분 있는 힘껏 공을 찼는데 얘가요 축구 골대에 그물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공이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 있어요. 안 튕겨나가요. 근데 벽에 부딪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튕겨나가죠. 내가 딱딱하게 반응하면 상대편이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딱딱하게 반응하면 튕겨서 상대편을 공격하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서 흐물흐물 한단 말이에요. 흐물흐물.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편을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은 늘 상대편의 감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보면서 그 마음을 보면서들 이야기들 하셔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감정대로 막 이렇게 쓰레기도 뱉어내고 막 휴지도 던지고 막 칼도 던지고 유리조각도 던지고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간에 대화를 할 때요 눈빛을 쳐다보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부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냐면 나는 말랑말랑한 그물이 될 거야. 메모리 폼 같은 게 될 거야. 그래서 와서 부딪히면 그냥 툭 하고 떨어져서 상대편이 말랑말랑해 라고 느끼게끔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상대편과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 왜 나만 줘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분명한 대답이 있어요. 주님이 너에게 그렇게 하셨잖아 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너에게 모질게 나오지 않았잖아. 주님이 너를 용서하셨잖니.
주님이 너를 사랑하셨잖아. 너를 모질게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았잖아. 너 몇 번이나 용서받았잖아. 그러니까 따뜻하게 하자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사실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으로 가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사랑 덩어리를 내어주셨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누구며, 사랑은 어떠며, 사랑은 이렇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라고 말하면 사랑은 이게 돼요. 자, 사랑은 대신 뭘 넣으라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셨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품어주셨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질투하지 않으셨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하셨지만 스스로 거들먹거리지도 않았고, 스스로를 높여서 존중하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의를 지키셨고, 우리 주님은 우리로부터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화내지도 않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다. 너희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묻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기초한 말을 하고, 또 늘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면 주님이 새어나오는 말과 행동을 해야 돼서 아웃풋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받은 놈은요, 여유가 있거든요. 사랑받은 놈은 말랑말랑하거든요. 사랑받은 놈은 사랑받은 티가 나요. 사랑 못 받은 애들은 애정결핍으로 애들이 모질고 독해요. 그래서 날카롭죠. 그래서 사랑 못 받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 늘 너무 날카롭고 너무 딱딱하고 너무 공격적이어서 상처를 받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냥 말랑말랑하고 그저 좋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옆에 있어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다쳐요. 그래서 사랑 많이 받은 사람 옆에서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주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의 티가 나야 되는데 왜들 그렇게 구질구질하신가 이 말. 그럼 그 사랑을 못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이 내게 와닿지 않은 거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가 막 그렇게 사랑하는데 애정결핍에 걸려가지고 막 밖으로 나가서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막 기를 쓰는 그런 애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대해가지고 그냥 말 한마디 이렇게 하면 그걸로 막 상처받아서 뒤에서 막 울고 막 자해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이 자해 같은 거예요. 왜 스스로를 아프게 하냐? 왜 스스로를 다치게 하십니까? 되도록 은혜의 말을 하고, 또 기왕 말을 그냥 말하는 실력이 좀 딸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면 되죠. 자,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는 조건 없이 주는 걸 말합니다. 조건 없이. 근데 우리가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고요? 막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막 베풀기도 하고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좀 적당한 리액션을 안 해줘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좋은 걸 베풀 테니 너는 반응이라도 해 정도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은혜를 썼다는 것은, 은혜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대로 하란 얘기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리액션을 기대하면서 뭔가의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하는 지금의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행동들을 했다, 그런 말들을 했다, 그러면 주님의 거룩한 덕을 세우게 되고, 또 우리가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품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알리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근데 우리의 마음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감기에 걸려봤더니요, 아니 자꾸 저는 집에서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만큼 소금을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소금을 넣었어요. 그래서 간을 봤더니 아니 아무 맛이 안 나네. 응? 이상하다. 요즘 소금은 안 짠가? 그래서 한 숟갈을 더 넣었습니다. 더 넣었더니 또 먹어봤더니 살짝 그냥 소금 맛은 있는데 별로 안 짜요. 한 숟갈을 더 넣었습니다. 적당하게 짜게끔 해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못 먹겠대. 너무 짜서 막 소름이 끼치대. 아니 그럴 거면 나한테 하라고 하지 말든지 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물 좀 타가지고 다시 해줄까? 라고 얘기했죠. 전 목사니까. 그 정도 품위는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하면요,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을 정확하게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육간에 나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고도 그렇게 행동을 못합니다. 우리가 나쁘면, 남 탓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러면. 그래서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유지해야, 그래야 우리가 사고도 안 치고 그리고 싸움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나쁘면 늘 그런 빌미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싸움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그런 눈으로 좀 보지 마세요. 그런 눈으로 좀 보지 마세요. 자, 딱 표정을 잘 해가지고 따라서 하세요. 그런 눈으로 좀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딱 봐도 그런 눈으로 좀 보지 마세요. 하면 기분이 좋아요, 별로예요? 별로죠? 왜 그런 눈으로 좀 보세요? 종종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오해하고 또 편견을 갖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 꼭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이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늘 얼마만큼의, 아무리 객관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얼마만큼의 오해를 하게 돼 있고 반드시 편견을 갖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신희정 사모님이 채원이를 보면서요,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를 쭉 얘기를 해가지고 늘 예뻐요. 편견이에요. 밖에 나가서 그렇게 행동하면 욕먹을 수 있어요. 물론 거의 욕먹을 일은 없겠지만 욕먹을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내 새끼를 볼 때는요, 명랑해 보여요. 식당에서 뛰고 그러면 아유 참 그늘 없이 컸어 라고 생각하지만 남들은 시끄러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나는
기본적인 편견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니까.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나는 편견을 갖고 있거든. 나는 편견을 갖고 있. 아시겠어요, 김영국 안수집사님? 나는 편견을 갖고 있다가 많고, 나는 완벽하다가 아니라고. 근데 내 생각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절대적인 자를 갖고 남을 재는 거예요. 근데 남이 볼 때는 그것이 편견이거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잴 때는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조금 말랑말랑하게 자도 내가 딱 이만큼의 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 남들이 좀 실수한 것처럼 보여. 근데 그 사람이 옳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 저 사람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지 라고 봐줘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틀릴 수 있으니까. 내가 틀릴 수 있으니까 내가 틀리다고 판단하는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꼭 갔다가 뭐라고 얘기 안 하냐면, 이상하게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 라고 맨날 얘기해요. 자기가 성경 뜻을 그렇게 잘 알아요? 어떻습니까? 성경 엄청 잘 알아요? 성경에 말랑말랑하랬잖아요. 그런데 왜 갖다가 딱딱한 걸 갖다 대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조현상 권사님. 아, 권사님도 그랬어요? 난 권사님은 안 그런 줄 알고 얘기했네. 성경 말씀을 갖다 얘기하면, 그럼 그 생전 성경 말씀을 얘기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으로 얘기해. 강 권사님 어때요? 성경 말씀을 갖다 대면 항상 옳았어요? 아니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어떤 데 불만이 있는 거냐면요, 성경 말씀은 늘 옳아요. 맞아요. 성경 말씀은 늘 옳은데 적용하는 우리가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용은 우리가 잘못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뭘 보는 줄 아세요? 내가 말하는 말을 안 봐요. 내가 말을 안 하는 건 왜? 말했는데 보이긴, 말이 뭐가 보이겠어? 보이는 건 뭐가 보여요? 그렇죠. 행동이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강 권사님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거룩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를 딱 정확하게 잡아서 얘기했어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할 때는 이 사람이 함께 이렇게 행동으로 함께 옮겨져서 이렇게 살고 있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안 살죠? 그러면 이 말이 맞아도 거짓말하고 있네라고 생각해요. 거짓됐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에 따라서요, 행동과 말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 있어요. 성경을 거짓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근데 설마 성경을 얘기하는데 거짓일까?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한결같이 옳은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홍군형 한번 놔볼래? 잘못했으니까 사과하고 욥이 제사를 드려가지고, 응? 니네를 다 용서해주면, 용서해주고 제사를 드리면 그때 너희가 용서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얘기했던 굉장히 똑똑한 저기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40일을 줄이시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을 때 그 귀신놈의 새끼가 누가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데 그 말의 본질이 왜곡됐다는 거예요. 본질이 왜곡됐다. 마귀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마귀는 하나님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 왜 마귀라고 그런 줄 아세요? 1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해요. 그 지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아. 그런 게 마귀죠.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 두세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오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잊지 말고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잘못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늘 생각하시라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7장 24절입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외모가요, 일단 예쁘죠? 그럼 되게 기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왠지 훈훈하게 생겼어. 생긴 것도 막 키도 막 늘씬하고 막 잘생기고 막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응? 여자들도 막 예쁘고 막 이렇게 스타일이 좋아. 옷도 잘 입고. 그러면 더 예쁜 눈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요. 예쁜 눈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근데 막 못생기고 막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이런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같은 눈으로 안 봐줘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눈으로 볼? 없죠. 그러니까 편견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시라고.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시라고. 내가 그만큼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시라고. 그래야 뭔가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가 결정돼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약에 우리처럼 생긴 사람이 어딜 갔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 개무시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예쁜 사람 막 잘생긴 사람 막 뭔가 배운 사람 막 돈 있는 사람만 막 이렇게 높이고. 우리도 있어요. 막 2만 원, 3천 원 정도. 돈이 제법 있다고요. 그런데 그 돈을 자기에게 줄 것 뻔히 아닌 걸 알아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자기에게 주겠어요? 오죽했으면 많은 돈을 가졌겠어요? 얼마나 잘 모았으면 남한테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도 부자 옆에 있고 싶어요. 그럼 더 높아집니까? 무시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만 그는 우리를 낮게 봐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서로 낮은 위치에서 우리 편들끼리 그냥 섬기고 이렇게, 응? 우리들끼리 그냥 따뜻하고 이렇게 해야지. 막 그래서 막 응? 사이좋게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훌륭한 사람 옆에 가면 여러분들은 다 종노릇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행동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표현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네가 부자가 좋다 그랬지? 그래서 그 옆에 붙었잖아. 그 부자는 널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이지? 힘있고 잘난 사람이 좋다 그랬지? 그래, 너는 못났잖아. 그래서 네가 무시당하게 될 거야. 왜? 그 사람도 똑같은 눈으로 너를 볼 거거든. 이해 잘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 짓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긍정적인 시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바라봐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자꾸 재고 달고 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갈등이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냥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서로 대화도 통하는 법입니다. 그래야 편견도 좀 사라지고 그래요. 근데 말을 안 하고 겉으로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는 그걸 판단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요, 형제를 향하여 객관적으로 보는 것보다 따뜻하게 보아주기를 권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객관은 객관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옳음은 옳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늘 옳은 게 아니라고요. 늘 생각을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늘 나는 옳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복되게 사시라고. 복되게 사시라고. 아시겠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전철역에서 나와가지고 막 길을 잃고 막 이렇게 헤매고 있는 할아버지가 막 더럽게 막 이렇게 씻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응? 막 더럽게 이렇게 있는 그 길 잃은 할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다 사람들은 다 스쳐서 지나가는데 어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할아버지를 막 도와줬다 이거죠. 도와주고 막 씻기고 밥도 먹이고. 그런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무슨 대기업 회장이어가지고 회장님의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그걸 갚는다고 막 나한테 막 강남 아파트 4개 주고 막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동화예요, 동화 여러분. 꿈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거기에 나올 리도 없고요. 여러분을 만날 일은 더더욱 없으며 여러분이 도울 일이 없어요. 그런 할아버지는 그냥 안 도와도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행동했더니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왔다라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행동을 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베푸는 연습들을 자꾸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려운 이웃을 이렇게 도와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죠. 차라리 이 상황을 모르는 전철역 옆에 할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할아버지는 회장일 수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뻔히 아는 너무 가난하고 구질구질한 저 사람이었으면 별로 돕고 싶지가 않다. 그런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이승숙 권사님. 들어요? 안 들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을 돕지를 않아.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행동에는 늘 기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늘 기대가 있다. 차라리 모르면 가능성이라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알면 가능성이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한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냥 전철역에 나와가지고 막 이 구걸하는 사람들 많이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직업이 그러시니까. 그냥 직업이고 유니폼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또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역할과 책임을 맡겼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예요. 내 눈에 그렇게 보이면 해야 되는 거라고요. 내 눈에 보이면. 교회에서 저기 스티로폼 저기 의자 위에 2방울 떨어졌는데 저게 보이는 사람은 치우면 돼요. 아멘? 그게 안 보이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그렇다 치지만, 밖에 휴지 막 떨어져 있고 뭐 어디 뭐 거미줄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게 한 거예요. 내 눈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음료수 그 컵 있잖아요, 컵. 그 위에도 제가 닦으라 그랬고, 네? 뭐 사이에 뭐 이렇게 있는데도 그 먼지도 좀 닦자 그러고 이렇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왜 이런 게 목사님 눈에만 보여요? 저한테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당회장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해도 되지만 키가 안 돼요. 키가 안 돼서 못 닦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컵 위에 거기 선반이 얼마나 높은지. 자, 아무튼 우리가 복되고요. 그 복을 이해받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거의 비슷한 얘기를 사도 바울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된다라고 지금 표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라고 얘기하면서 저 인간은 왜 저럴까 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이 아니다. 그냥 따뜻하게 봐주고 편을 들어주고 그냥 아끼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못한 형제를 대해야 할 때라도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지 말고, 이 사람은 좀 믿음이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하면 그래, 주님을 발견할 기회가 적어서 그래. 아시겠어요?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수준을 넣어주셨고 그 사람 속에는 아직 덜 넣어주셨으니까 그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수준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요. 주님이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셨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한테 더 많이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았어요. 그럼 그게 감사할 일이지. 왜 나만 주님을 자꾸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런 마음을 들게 하고 저 사람은 자꾸 안 가르쳐서 저렇게 함부로 행동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아시겠죠? 주님의 은혜를 좀 빼주세요. 저한테. 저 사람한테 주님의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양보 못합니다. 무조건 주님이 뭘 주신다면 저를 일단 통하고 그 다음에 남는 걸 여러분에게 가기를 저는 늘 고대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좋게 생각하고 곱게 바라봅시다. 아멘 안 해요? 다시요. 그러므로 좋게 생각하고 곱게 바라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성령 안에서 진리를 소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비판해서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오면 따뜻하세요.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편을 들어주세요. 서로 다독여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세요. 이렇게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바라볼 때는 서로에게 희망을 주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기운을 낼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이롭게 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그리스도인답게 바로 서 있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어야 된다. 무엇이든지 경건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옳아야 되고 무엇이든지 정결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야 돼 라고 말했습니다. 재밌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서로를 향해서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단정하게 서 있어야 돼. 따뜻해야 돼. 이러면서 그러면 상대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1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논하노라. 아무나 입맞추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엄청 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채훈이라는 얘가 있습니다. 김채훈. 성원의 딸입니다. 김채훈. 채원 아니고 채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가르쳤답니다. 너 아무한테나 뽀뽀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대요. 맞죠? 아무한테나 뽀뽀하면 안 된다. 근데 할머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눈치를 보고 있는데 엄마가 자리가 없었대. 엄마가 자리를 피하고 있으니까 채원이가 와가지고 할머니를 보고 가까이 싹 이렇게 하고 입을 쪽 하고 맞추더래. 좋아요, 안 좋아요? 충치 얼마요? 여러분, 입맞춤은 이런 거예요. 입맞춤은 이런 거라고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입이 맞춰져 있는 거. 요게 입맞춤의 의미란 말이에요. 꾹 참고 입에서 막 냄새나고 막 너무 싫은데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입맞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입맞춤은 어떤 거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막 쳐다봐서 막 가까이 있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뽀뽀가 되고 그래서 우리 제이가 그렇게 아빠를 그냥 얼굴을 가만히 냅두질 않아. 나는 아빠를 먹으려고 그런 줄 알았어. 그렇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양보와 희생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진정한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우리는 묶여야 된다고. 띠로 묶이는 것입니다. 사랑의 띠로 묶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묶이는데, 자, 묶었어요. 그런데 원수를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둘이 묶어놨습니다. 믿음이하고 한나같이. 안 그래도 붙어있는 애들을 묶어놓으면 너무 좋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실천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은 거룩한 빛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요.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삐질삐질 새어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 빛으로 빛날 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발견했을 때 저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분명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우리는 싸움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의도치 않은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사랑과 온유함으로 해야 되는 것을 늘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랑말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대를 대할 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되도록 같은 편이 되어서 바라봐주고 또 사랑하는 눈으로 보고 편견을 버리고 상대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말하는 그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들어주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갈등이 없어집니다. 결론으로 좋게 생각하고 곱게 바라보기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사랑이 충만한 시각을 통해 성도된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 모두가 평화와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우리가 다툼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긍휼을 겸비한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더욱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더러운 죄인인 우리를, 나를 이렇게 바라봐 주셨고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마땅히 그 사랑을 본받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그 마음을 따라 귀한 삶이 결단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몰랐고 늘 우리가 옳은 줄 알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되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또 다른 사람이 화평을 깨뜨리는 줄을 알고 늘 우리 마음속에 화가 나 있고 분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고 보니 우리가 모두 죄인이어서 우리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편견이 있을 수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편을 들고 우리 감정이 생각했던 대로 그저 행동해 왔던 사람임을 오늘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해왔던 이 모든 것들을 들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제 우리의 행동을, 또 마음을 바꿔내기를, 또 말의 습관을 바꿔내기를 우리는 이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주님이 감동하시는 그 길을 따라 마음껏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속한 모든 주변이, 또 우리의 환경이, 특별히 우리 교회가 화평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